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 후 최경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 저희들 정성을 들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부서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고 애쓰는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며 저희들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피아노 반주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교도갑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구역 헌금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헌금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변화되는 또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 목사로서 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존 칼빈의 이론, 그 신학이라고 할까요? 그 중심을 가지고 교리를 세워서 하나의 종교 지파, 교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신칭의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축의 개혁교회 중에 혹은 다른 교파들 중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은 성화, 인간의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강조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강조하고 또 어떤 교단은 성결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림을 강조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단은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만들어서 사중복음, 오중복음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교단들이 강조하는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이신칭의 쪽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마음인데 그 교단들은 성화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인도 완전해질 수 있다. 완전해져야 된다. 그게 성화의 한 과정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거듭남 이후에는 성화를 향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성결을 강조하면서 교단 이름에 성결이라는 이름을 넣은 그런 교단도 있고 또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과 비교해서 그런 교리들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아쉬움은 우리는 너무 변화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도 관심이 없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지는, 그러니까 완전해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성화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성결해지는 삶을 추구하지 않고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어찌 보면 우리 교단이 점점 그러한 약점들이 이 시대가 갈수록 더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보게 되는데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오늘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2장 1절이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관심 속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관심이 있는지, 정말 내가 완전하고 성결하게 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지, 아니면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죄를 짓고 또 용서받으면 되지,
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되지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죄를 짓고 살면서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하고 결국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또 달라지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갖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저러고 예수를 믿지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어떻게 저러고도 집사가 됐지, 어떻게 저러고도 권사가 되고, 어떻게 저러고도 장로가 됐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분들은 없습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어찌 보면 한종직 선거가 인기 투표처럼 돼서 조금만 힘을 모으고 표를 모으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고 완전함을 추구하고 성결을 추구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하는 인물은 없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고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성화되고자 하는가?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가?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말 부끄럼 없이 맞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로서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땅에서는 모릅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천국에서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 달라질 겁니다. 형식적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나오는 이들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으로 매 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들과는 분명히 천국에서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완전함을 좀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9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정리하면 이렇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기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사실 중심이 흐트러질까 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뭐죠? 첫째는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건 뭐예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회개할 때마다 어떤 역사를 기대하고 회개합니까? 용서받는 것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죄를 회개함으로 어떤 역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역사를 기대하며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용서받는 것만 관심 있어요. 그리고 또 용서받으면 되지 뭐.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어요.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첫 번째 역사는 사하신다. 이거는 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성화죠. 성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욕심이 제거되는. 그러니까는 유혹을 받아도 내 안에서 욕심이 제거되고 그 욕심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유혹을 받아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성찬식을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술을 끊었던 분들이 그 성찬식 그 포도주 한 잔에 다시 술을 마신다니까요. 발효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은 거예요. 유혹을 받아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사기치자 그러면은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왜? 사기치자는 유혹에는 안 들릴 뿐이니까. 그런데 마귀가 그것만 가지고 유혹합니까? 약점을 알거든요. 저 사람은 뭘로 유혹하면 넘어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모든 불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의롭다함을 얻은 데서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의로운 자가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 받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2장 1절에 가서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제가 좀 어려웠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심스러웠던 게 그거죠. 뭐냐면 사도 요한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해서 이것을 쓴다 그래 놓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하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어서 너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1장 9절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요한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먼저 하셨죠? 만일 누가 누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얘기를 먼저 했는데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너희가 죄를 범하면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2장 1절의 말씀은 뭐냐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랬으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말이어야 됩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뭐가 이게 말이 안 맞는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데 지난주에 결국 못 해냈으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구를 했는데 자,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가 아니라 죄를 범했을 때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헬라어 문법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1장 9절에서는 너희가 죄를 범하면 회개하면 사함 받는다. 그래 놓고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려고 하면 누가 계신다?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2장 1절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언자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 있다? 대언자가 있다. 그런데 그 대언자가 누구예요? 보혜사잖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백하는 관점에서 변호사를 생각하게 하는 대언자라는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보혜사. 보혜사가 누굽니까? 돕는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돕는 분이신 거예요.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죄를 씻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지만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도 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2장 1절의 말씀을 그렇게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지 않으면 반복하는 거예요. 1장 9절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사하신다. 근데 그걸 2장 1절에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해가지고 다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래 놓고 죄를 지으면 너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럼 죄를 지으란 얘기잖아요. 죄를 지어도 된다. 그렇게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너희 죄를 사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걸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신 때문에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처럼 완전하진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무엇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 육신과 연결된 것이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탄이 이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시작되는 것이 마음이죠.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생각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서 거기서 딱 끝이고 행동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좋은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죄가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마음까지도 죄를 짓지 않도록 철저하게 산상보훈 속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회개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 마음까지도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회개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할 때 순간적으로 행동에 옮겨버리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어떤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버리는, 순식간에 어떤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때려버리는, 순식간에 어떤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남을 해하고 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도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마음의 문제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셔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좀 길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그냥 30분 안에 끝내고 싶어서요. 1장 3절. 요한 1서 1장 3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어떻게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 사귐은 그냥 우리와의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인 거죠. 그리고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을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면서 6절에 뭐를 얘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무엇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 우리가 모든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럼 여기에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무엇이 있게 하려 한다?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썼다고 하면서 그 앞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사귐이 중요하다. 결국 사도 요한은 사귐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사귐을 얘기해요? 이 사귐이 있어야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보세요. 7절에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무엇이고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사귐 속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단순히 사한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아까 우리가 9절에서 말한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러잖아요.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제가 아까 성화라 그랬죠. 그럼 이 성화도 뭐예요? 사귐이 있고,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사귐이죠. 사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완전한 사람이 될까? 실제로 사도 요한은 목적을 거기에다 두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어떤 유혹을 받아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이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무엇을 강조한 거예요? 사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고 살면, 그리고 서로 간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와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이런 사귐을 가지고 가면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큰일 나. 죄를 안 짓는 사람 돼야 돼. 이것을 강조하면 기쁨이 없어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제가 한동안 그 과정을 겪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까?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기고 살까? 그럼 늘 조심하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귐이죠. 3절 4절 1장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어떻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표는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냥 원래 다음 주까지 갈까 하다가 오늘 정리를 해서 중간을 다 잘라내고, 어차피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어려울까 싶어서 그냥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실천해 갈까 하는 그 선에서 우리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가세요. 적어도 예수 믿는 만큼 변화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목사님이 왜 저래? 그 소리 듣는 목사 되는 거 싫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왜 저래? 다른 목사님들 안 그러던데.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장로님이면 아, 우리 장로님 왜 저러지? 우리 권사님 왜 저러지? 아, 우리 안수 집사님 왜 저래? 이 소리 들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점점 좋아지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거기에 두시자는 거죠. 저도 좋은 목사 되고 여러분도 좋은 집사, 좋은 권사, 좋은 장로, 좋은 교인.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사귀는 가운데 좋은 교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완전해지는 대로 나가는 거죠.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성결해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근데 그런 목표를 이루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거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누구와 사귀면? 예수님과 사귀면 그럼 닮아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될 거 아니에요. 부부는 닮아간다고. 왜 부부가 얼굴까지 닮아갑니까? 몇십 년을 살면서 먹는 음식이 똑같으니까 씹는 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형태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닮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쳐다보면서 사니까 비슷해지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은 부부 관계가 좋은 분들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귐의 중심을 가지고 살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사귈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그 사귐의 방법을 해요. 기도와 말씀. 그래서 여기도 사도 요한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게 말씀이거든요. 진리가 너희 속에 있다.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 아까도 여러분 그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노. 그러면 예수님을 모셨으면 사귀어야죠. 예수님과 대화해야죠.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는 그냥 구석방에 예수님 계시게 하고는 딴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게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이기려고 하면 기쁨이 없는데 예수님과 사귀면 그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서 기쁨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도 기쁨이 오고 기도를 통해서도 기쁨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과 사귀려 하다 보면 기가 막힌 게 결국 이게 또 하나가 되는 건데 뭐냐면 더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사귐이 끊어지거든요. 아, 이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알아요. 내가 뭘 잘못하고 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럼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사귐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만 또 그 사귐이 우리를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오늘 말씀처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자, 죄를 범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둑질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도둑질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도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면서 어쨌거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면서 여러분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 사귐이 단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그런 사귐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귐 속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져서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닌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기쁨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빛이시니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으로 서로 사귐을 갖는 저희들, 그래서 점점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5장 찬송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보겠습니다. 서울 동북로의 정기노회가 내일 목요일 오전 9시에 한마음교회에서 모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7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성노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잡초 제거 및 화단 가꾸기를 20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남성교회와 여전도 회원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아침 간식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